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또 어느 때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들려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5절이니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어머니의 발견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첫 장에 어머니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은 면접을 할 때마다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면접에서도 또 떨어지니까 청년 실업자가 된 이 청년은 회장님을 붙들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다음 화면, 늙으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뜻밖의 회장님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 발을 꼭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이 자리에 오게.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회장님의 요구대로 생전 처음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발에 박힌 굳은 살점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저기 갈라지고 발톱은 닳아서 검게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가셨던 길들은 1000걸음인가 10,000걸음인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발이 닳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어머니의 사랑과 슬픔의 흔적들이 저 발에 다 묻어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음 날 회사로 다시 찾아간 청년이 회장님께 인사를 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면접도 마다하고 돌아서 나오는 청년에게 회장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보게 됐네.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하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의 한 회사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동일본 하우스라는 회사의 창업자가 신입사원을 면접 시험 볼 때 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오게.
이팜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님은 신입사원들에게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작성한 감상문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의 발을 씻기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머니의 발을 제대로 보시기나 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어머니를 발견하는 이야기라서 어머니의 발견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발을 보아야 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발견입니다. 어머니의 발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홀어머니잖아요. 어머님이 42살에 혼자 되셨는데 홀어머니의 발을 보려고 한국에 계신 홀어머니 집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제 여동생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동생아, 어머니 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빠한테 보내라. 그래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중에 발 사진을 성도들에게 보여준 적이 오늘 처음입니다. 저희 어머님 발 사진을 계속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발을 보면서 몇 가지 일이 떠올랐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아버지 몰래 11조 헌금을 한 문제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부부싸움이 아니라 부부 전쟁이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싸우시는데 13평짜리 아파트 3층에 살았거든요. 3층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55kg, 어머니는 70kg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55kg, 저희 아버지가 11조를 했다고 막 화가 나셔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쌀농사에서 갖다 준 80kg 쌀자루를 번쩍 들어서 아파트 3층에서 계단으로 집어던졌어요. 아유, 얼마나 놀랬는지. 쌀자루가 터져가지고 3층에서 1층까지 막 쌀이 막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누나랑 저랑 쓰레받기랑 빗자루로 쓸어 담아서 3층까지 울면서 그걸 쓸어 담았어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다 쓸어 담고 그거를 이제 집으로 가져다 놓으면서 벽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무릎 꿇은 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섞인 찬송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지금도 그 찬송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제게 새벽 기도를 강요하셨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저 발이 터벅터벅 움직여가지고 제가 잠든 곳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노래를 부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라 아침이다. 어서들 일어나서 새 아침 맑은 바람 우리 모두 마셔보자.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두 번째 노래를 부르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기 마지막 내 너를 여기 할 때 눈을 떠야 돼요. 근데 눈을 안 뜨면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 발이 지금 저를 밟은 발이 무릎부터 막 밟고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안 일어나면은 저 발로 머리를 차셨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머리가 커진 것 같아요. 어머니의 강제적인 새벽기도 훈련이 생각나게 하는 발이 저 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어머니의 강한 새벽기도 훈련이 없었다면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저 발 때문에 새벽기도를 늘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이 많이 납니다. 42살에 과부가 돼서
세 자녀를 그늘 없이 길러내기 위해서 쉼 없이 움직이면서 일했던 어머니의 발을 이제 다음 달에 가서 제가 씻겨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요. 오늘은 어머니날이고 6월 15일은 아버지날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발을 살펴보시면서 씻겨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여러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워낙 유명해서 이제 발 치워주셔도 돼요. 네. 사무엘 선지자가 워낙 유명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기름 부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별로 부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못 가지다가 낳은 여인으로 밖에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 그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한국에 가서 택시 타면은 요 중간에 항상 미러에 여기 이게 붙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거 여자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닌 남자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림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무엘은 유명한데 왜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보다 더 기도하는 여인이었는데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 그림을 더 중요하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어머니들이 이 시대의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되시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집안에 이 아내라는 말이 뭐라고요? 아내? 여보 밥해 아내! 이래서 아내가 아니고 아내라는 말은 집안의 태양이란 뜻이에요. 집안의 태양이 열심히 빛을 비추고 있고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집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기도하는 아내가 되도록, 집안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나는 아픔과 괴로움과 시련을 기도로 이겨낸 여인, 기도의 자리에 익숙한 발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두 아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분인나라는 그 뜻은 분이 나가지고 화가 막 나가지고 분이 나 이게 아니고요. 분인나라고 하는 뜻은 보석이란 뜻이에요. 진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보석을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인이 분인나였던 것 같습니다. 참 비극적인 거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 조선 사회와 똑같이 이 아들, 자식이 없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불임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그 아픔과 괴로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분인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분인나가 자녀를 가진 것 때문에 우쭐해가지고 한나를 격분시켰다. 아주 격하게 분노하도록 그래도 계속 한나를 놀려댔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사라가 생각이 나요. 사라가 아이 낳지를 못했는데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막 주인 사라를 놀려대고 업신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냥 내쫓아. 하갈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이 한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의 놀림에 그저 울면서 먹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나는 이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주먹으로 때려줘야 돼요? 분인나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 하는 것은 한나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기도했다 하지 않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여인,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기도에 심취한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한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여인 한나가 드디어 기도한 대로 사무엘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사무엘이 젖을 떼던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뭐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뭐가 특별해요? 26절, 27절. 사무엘상 저자가 한나를 기도하는 여인이었다고 계속 부각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기도의 여인이었음을 3번 이상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어머니,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한나가 한 말이에요. 한나가 한 말. 그래서 여러분, 요 사무엘상 1장 다음 장 2장,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한나가 했던 기도가 거기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온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인이 했던 기도를 10절이나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쓰고 있는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어요. 이 여인 밖에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보통 기도한 여인이 아니라 기도에 심취한 여인일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여인.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도로 성공한 여인, 기도의 대장이었던 여인을 한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꽃 다르신 어머니들 쭉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나와 같이 기도의 대장 돼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내가 LA 베이직 교회의 기도의 대장 돼야 되겠다. 기도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대장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제멋대로 사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님, 목사님이 했던 말이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했던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은, 야, 내가 오늘도 LA 베이직 교회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든든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LA 베이직 교회 책임져 주신다. 마음이 막 든든해. 저는 잘 못해도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하나님이 LA 베이직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영혼 구원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어머니들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아들 사무엘을 어릴 때에 가차없이 주의 전에 넘겨주었다 하는 겁니다. 가차없이 아들을 넘겨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주의 전에 아주 일찍 넘겨줬다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여러분, 지금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젖됐으니까 그냥 너는 사람다운 이제 죽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들을,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넘겨주러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젖을 뗀 후에 이렇게 읽지만, 여러분, 젖을 뗀 다음에 아들을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아들을 낳아봤어야지 알지 막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집도 아들이 없어요. 제가 전화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네 책임이야, 너 때문에 아들이 안 나왔어, 뭐 아멘 제가 그러고 하네요. 이 아들, 귀한 아들을, 우리 한국 사람은 아들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젖된 다음에 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주의 전에 드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는요, 오늘 이 부분 보면서 한나야말로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좀 키웠잖아요. 청년이 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한나는 겨우 젖을 뗀 다음인데 이 아까운 걸 어떻게 갖다 바쳐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손주 나면은 교회에다 바치십시오, 제가 키우겠습니다. 저한테 갖다 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잘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이성기 목사 저기 딸만 둘 있고 아들이 없는데 제가 아들을 삼아가지고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한나는 이 어렵게 낳은 아들을 젖을 뗀 다음에 갖다 드렸다고요.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의 여인 한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가지고 나서 꿈에 돼지 3마리를 끌어안는 그런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몸이 이렇게 돼지 비슷해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저를 낳고서 하나님, 이 아들을 저기 부흥회 하는데 저 부흥 강사님처럼 하나님 들었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소원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제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부흥 목사님, 부흥 강사님만 보면 막 마음이 떨리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지금 목회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 기도의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젖된 다음에 바로 드렸다. 이것처럼 귀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넘겨주어야 할 텐데 넘겨주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가끔 있어요. 마마보이가 되고 독립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가 되지 못한 채 진상 크리스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근데 그런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하여튼 딴 게 어머니들 그런 어머니들이 있대요. 다 넘겨줘야 돼요. 자녀를. 여러분, 매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낌없이 넘겨주어야 될 아들을 넘겨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한나는 주의 제단에 넘겼지만은 독립된 가정을 이루도록 넘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도록 33살 난 아들을 넘겨준, 피눈물 나도록 고통을 감내하면서 나의 전부인 아들을 넘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려고, 죽을 운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려고 아들의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을 보면서,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그 아들의 발에, 아들의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을 보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독생자를 희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뭘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발, 못 박힌 발, 그 발을 닮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번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시고 아버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이 없어라. 어려서 안도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늘 기대어 기다리는 밤, 알을 사 그를 떼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받아서 귀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손발이 다닳도록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하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베푸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발을 씻겨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바로 나를 살려내신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동안 사랑의 빚진 자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